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8장) 28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다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17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사건들이 보통은 요한복음 볼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하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려서 아시죠? 예수님 붙여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지금 요한복음 18장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고 누가 몰래 뒤따라가죠? 베드로가 뒤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는 나를 팔 것이라고 예언했고 베드로에게는 무엇을 예언하시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다 나와요. 3번 부인하는 장면이 18장에 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서기관들과 이때 그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겠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그 유대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를 가진 이 공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종교 재판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하다가 언제? 새벽에 누구네? 빌라도네를 가는 거죠. 거기는 총독이 머무는 곳이니까 관정이죠. 빌라도네에 갔는데 이 아침 새벽부터 이제 빌라도를 피곤하게 빌라도로 가서 거기서 빌라도를 부르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은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기 위한 신문이나 재판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한, 죽이기 위한 신문이고 재판인 거예요. 그것은 누가 정했어요? 그들이 정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죽일까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잡아들이고 심판합니다. 이런 심판이 있을까요? 사실 역사에 보면 가끔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해놓고 작정한 심판, 옳고 그르냐를 나누는 심판이 아니라 이미 작정해놓고 정해진 심판, 그 심판 중에 가장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억울하고 무서운 심판이 이 심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작정한 심판. 이 빌라도네 집에 갔는데 거기는 어쨌거나 빌라도가 머물고 로마 사람들이 머무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이방인의 뜰에 그들이 발을 밟지 않죠. 왜죠? 부정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발을 밟지 않아요.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부르죠. 빌라도야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보니까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가 아마 그림 느낌으로는 어떠한 바깥에서 빌라도가 창문을 열고 한 2층이나 3층 위에서 왜 그러냐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었고 그 뒤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여러분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이것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빌라도의 대화가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28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세 명이라. 그들은 거룩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그러므로 이제 29절에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밖으로 나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사실은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소문에 다 눈치채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물어보죠. 빌라도가 너희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30절에 이 사람이 해방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 이 사람이 죄가 없었더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이 속내를 드러내는데 그 속내를 드러내는 게 31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죽임을 받을 만한 죄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임을 받을 만한 죄값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시킨 죄명은 뭘까요? 로마에서 로마의 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죽임을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배경사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반역죄. 반역죄죠. 왕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반역죄.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시위가 있어요. 시위는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데모 많이 하잖아요. 이 시대에 로마 식민지에서 시위나 데모를 하면 그 주동자 잡혀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형을 당하는 것이에요. 왜요? 시위는 위험해요. 식민지들이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나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도 사형이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 결국에는 종교 재판이었는데 정치 재판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행 제목은 뭘까요? 반역죄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닌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다닌다. 갖다 붙이는 거죠. 왕이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사람들한테 빌라도가 정보가 없었겠어요. 사실 이 시대의 총독이 식민지 사람들이 새벽에 부른다고 총독이 거길 나가겠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겠어요? 이 시대의 총독들은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장 식민지 중에 셌어요. 강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들은 사실은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총독들은 그래서 좋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이 공개하고 밀착 관계가 중요했어요. 새벽에 부르는데 빌라도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관정으로 이제 끌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냐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제가 쉽게 그냥 해석을 하면 이거는 너 스스로가 나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왕이라고 생각해서 왕이냐고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듣고 그것을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제 말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면 너는 이제 이미 너네 백성들이 너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 대화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36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 너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보냈다.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그건 뭐야? 너를 이미 버렸다. 너 나라에서 버림받았다. 너는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36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였으면,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였으면 권력을 쓰든지 힘을 쓰든지 물질을 써서든지, 내 나라가 정말 내가 왕이고 내 나라였으면 나는 권력과 힘으로 어떻게 했을 거다? 내 종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오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힘과 권력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빌라도예요. 그러면 이제 빌라도, 그럼 너가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고백을 하시죠. 어떻게 고백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누구다?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 나에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내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툭 던지듯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속한 나라는 어디십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셔서 그리고 또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유대 땅에 태어나고 유대 땅에서 자란 예수님이 이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십니까? 예수님은 두 나라를 살고 계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어디에 왕이셨어요? 하늘나라의 왕이셨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왕이시고 어디에 자녀이시고 어느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강조하다가 나라에 속한 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던졌듯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물질과 권력에 속한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것이 물질이고, 그리고 돈 걱정이고, 그리고 사람 걱정이고, 그리고 또 내 일에 대한 걱정이고, 내 삶에 보여지는 걱정이라면 우리는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언제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참 많이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살림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우리가 인생길이 있듯이 이 교회도 교회가 살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생명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가 살아가는 길이 가끔 저는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주 묵상하게 돼요. 우리는 물질이나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교회인가. 그리고 이 목회자인 내 자신이 하루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저를 뻔히 알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에 거하면서 사는지 이 세상에 묶여서 사는지 우리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물질에 묶이고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 문화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길이었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만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유다에게 결국은 유다와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위기 앞에서 그리고 갈등 앞에서 유다는 물질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가정이 자녀들을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알고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알잖아요. 세상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충만하게 추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항상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선한 영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이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권력의,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에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핍박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유혹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흔들릴 테지만 하나님, 무지개교회 성도들 주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의 강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